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동행자입니다. 동행자.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행하고 마귀와는 멀리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뜻이 맞아야 합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진리, 동일한 믿음, 같은 영,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만이 위대하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곳에 같이 함께 모여서 이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동행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동행자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나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그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자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사람만이 그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동행자는 하나님과의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의하는 것이요. 이것은 아주 복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자는 어때요?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조금씩이라도 읽고 또 시간이 되면 많이 읽고 이렇게 하고 또 주님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교제가 되질 않아요. 교제가 되질 않는 것이죠. 주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필요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하는 말은 쓰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제해버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완전하라는 말은 뭐예요? 흠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완전하라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뜻. 의로운 것은 불의의 반대죠. 불의의 반대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한다는 것은 의인만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당시에 온갖 죄악들에 노아는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따르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우주의 창조자니, 우주의 창조자와 내가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우주에서 위대하신 분과 내가 하는 교제예요. 특권입니다. 특권.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결코 죽음을 보지 않았죠.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 말씀에 유일하게 예외인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절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산 채로 하늘로 들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인 것이에요. 모형이고.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부활하여 천사장 미카엘이 그의 몸을 갖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죠. 유다서 8절에 보면. 엘리야는 어때요? 불병거 타고 그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에게 목이 베어져 가지고 성 밖으로 버림을 당합니다. 그 후에 다시 그 목이 붙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죽어요. 두 사람이. 성경에서는 다시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대환란 때 내려와서 죽는다. 그래서 다시 부활해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에녹만이 이 영원히 죽지 않고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을 그리스도인의 모형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 몸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만 가능하냐면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들어와 계셔도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면 주님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공중에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나면은 성경은 주님의 음성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둥과 막 이런 큰 소리, 번개가 칠 때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막 이 우주가 흔들흔들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한번 음성을 말하시면 우주 전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짐승들이고 사람들이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장마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막 천둥이 딱 하면서 번쩍하면서 꽝 소리가 나고 하잖아요. 그래도 상당히 그 두려움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 소리에 수천만 배 큰 막 우주가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우리가 각자 이름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여러분 모두 자기 이름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실제 각 사람을 다 부르는 것과 동일하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어요.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들림받게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이에요. 왜? 성경에 그때가 다가왔어요. 교회 시대 거의 끝날 무렵이 됐어요. 지금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천둥과 번개, 지진, 태풍, 토네이도, 폭설, 폭우, 가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과 민족들 간의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 곳곳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이에요. 들림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들림 받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믿음의 절정입니다. 휴거가 바로. 그런데 사람들은 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휴거에 관해서 믿지 않을까요? 수많은 이단들이 휴거로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1992년도에 성산동의 그 다미성교회 이장님, 이 사람이 그냥 1992년도에 이제 날짜를 정해서 밤 12시에 우린 들림 받는다. 전부 흰 옷을 입고 모든 재산 다 바치고 이러고 했는데 전 세계 TV 중계를 했죠. 불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절대로 휴거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얘기하면 저거 이단인데 이래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누가 그런 일을 벌였냐. 사탄이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옥 같은 거, 지옥 설교를 하면 왜 사람들이 징그럽고 싫다고 할까요? 아주 진저리를 낼까요? 과거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십자가 딱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뭐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영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만 외치면서 하루 종일 1년 365일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또 구원파에서 또 뭐 그런 얘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지옥에 관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지옥에 관해서. 그렇죠? 천년왕국에 관해서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회관 요 우리 옆에도 있잖아요. 저기 양궁장 가는데 왕국회관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전부 왜 이단들이 그거를 꼭 사실 성경에 있는 진리인데 이단들이 그걸 꼭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인데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가 전부 자기들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게 그 대환란 교리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 자, 그러니까 또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야, 성경이 틀려? 왜냐하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을 쓰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게 이거 하나님도 동의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인간들은 숫자 많은 걸로 동일하죠. 민주주의가 어때요? 다수결의 원칙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관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든 뭐든 믿으면 그거는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는 소수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나 그 조상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기록된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뭔가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밴드들이 기타 치고 막 드럼 치면서 찬양을 하고 해야 이게 뭔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이게 사람의 생각. 체육관에서 수많은 그 자기 교파들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많이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크게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로 착각한다. 교회가 커서 아름답게 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척하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성경에서는 정반대라고. 그런 형식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너희들이 좋아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배교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잠시 떠나 계시는 원인이다 그 얘기죠. 유대인이 어떻습니까? 명절이 다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명절이. 어리석은 이단들이 그 명절들을 다 지키지만요. 명절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명절이 누구를 위한 명절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위한 명절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명절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노는 거야. 그때 부활절에 어때? 자기들끼리 연극하고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을 뭐 어때? 자기들이 연극하고 기타 치고 막 춤추고 즐겁게 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유대인의 명절, 변질돼 버린 거죠. 이게 예배가 변질돼 버렸다 그 얘기죠. 경배와 찬양이 변질돼 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들이 뭐냐면 인본주의적으로 자기들이 기뻐서 모여서 재밌게 하고 뭐 찬양 연습하고, 저도 물론 과거에 그런 일 몰라서 그걸 했지만 그게 또 인간적으로 보면 재밌어요. 왜냐?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뭐 춤추고 놀고 노래방 다니고 뭐 이런 걸 술 먹고 이런 걸 못하니까 교회에서 그걸 충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여. 전부 음악이 없으면 젊은이들이 안 모여요. 율동과 이런 찬양, CCM, 복음성가 이런 게 없으면 젊은이들이 안 모여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 도입된 거죠. 그러한 음악들이 어디서 나왔나요? 아프리카에서 나왔죠. 음악이 재즈라든지 락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 전부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을 집어넣어서 해버리니까, 하나님 다윗도 춤추고 했는데 신나게 추고 뭐하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춤춘 거하고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혼잡스럽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심고 팔고 하는 동안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가족들, 친척들이 여러분을 찾겠지만 보이지 않아요. 데려가셔.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는 그 후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그러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몇만 명 죽는 거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막 난리를 치죠. 90억 인구에서 3분의 2가 죽네요. 60억이 죽어버려요. 60억. 그 시체가 다 어디 가겠어요? 썩은 냄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더니 없어졌더라. 에녹과 같이 말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해요. 성별된 사람이다. 노아의 홍수 때 어때요?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그 주님께서 그 안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러드렸어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 오라고 노아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했는데 120년간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노아 가족 8명만, 노아를 포함해서 8명만 방주에 들어오게 됐어요. 아들 셈, 함, 야펫을 통하여 세상의 인구가 다시 퍼졌죠.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성별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자는 동행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극심한 고독감에 젖어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독해져요. 그래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아, 내가 고독한데 옛날에는 같이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교회에서도 막 그 일반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딱 단절이 돼버린다. 고독해. 그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상 사람들의
잘못은 뭐예요? 모르는 것. 소위 무슨 왕따, 따돌림, 두려움. 이것은 마귀의 장마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불안초조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의 정신병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어디 모이지 않으면 불안해. 모이는 데서 나를 부르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상하게.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모임이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죄 짓는 모임이야. 그 모임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과거의 친구들이나 또 주변에 많은 뭐 사업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어울리고 뭐 이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성경대로 믿는 사람 중에 저같이 많은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정말로. 그 많은 동창회, 무슨 모임, 해다가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기에 많은 사람을 많이 하면 일이 쉬워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관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조폭까지 다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필요할 때마다 탁탁탁탁 전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그게 다 딱 끊어지는. 그때 몰려오는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바보 된 게 아니야?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거에 못 이겨서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가 계속 부추기거든. 너 그거 아니야. 너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네 생활이 어두운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마귀가 그 마음을 넣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자는 주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행할 시간적인 여유와 동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멸망당할 사람들 70년, 80년 혹은 90년, 100년 요 사이에 같이 멸망한 사람들하고 재밌게 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힌 죄수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는 거기에 큰 창이나 유리창 이런 게 있습니까? 문 열고 이렇게 탈출해버리죠. 저 꼭대기에 쇠망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공기만 통할 수 있게 많은데 거기서 빛이 쫙 또 햇볕이. 저 햇볕 좀 봤으면. 자유시간이 요즘은 많죠. 그래도. 자유시간 때나 나가서 운동도 하고 마당에서 이러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태양빛이 그립죠. 내가 밖에 있을 때 태양빛, 저 숲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물소리 들으며 그런 게 그립다. 커피도 막 먹고 싶으면 멋대로 먹고 또 다른 차도 먹고 빵도 먹고 어디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런 것을 막 생각해. 그 안에서.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게. 감옥 좋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간혹 있어. 모든 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밥 주고 그러니까 거기가 좋다 해서 그런 사람 간혹 있지만 극히 드물다. 모든 사람은 그곳에서 정말로 빨리 빛을 봐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성인이 되는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모두가 효자가 돼.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 어머니가 잘해준 게 참 그립구나. 어머니 전상서 저는 하고 어머니 진적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나오면 또 그냥 엉망이 돼버리지. 군대 가면 다 효자예요. 감옥에 가면 다 아주 그냥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는 나오면 또 범죄한다. 그게 인간이에요. 세상이라는 감옥에 있는 자는 고난 가운데 사방이 막혀 있으므로 자연히 하늘만 바라보게. 세상은 사실 감옥이에요. 이게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났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막 웃고 재밌게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런 게 즐거울 것 같죠. 그것이 끝나면 고독이 찾아와.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은 감옥이에요. 사실은. 왜? 멸망당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사형당한다. 그러지 나중에. 다 불과 이왕이 타는 곳으로 던져질 사람들이 여기 사는 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시 여기에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린 다시 우리 본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 안에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어디만 열려 있냐? 하늘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만, 주님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태양이신 주님만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 반경이 주님께로만 축소되어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한 것이에요. 너무나. 어떤 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과거에는 발도 넓고 수많은 사람 만나고 뭐 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속이 좁은 사람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만 사랑하도록. 그 대단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고독하게 한 것은 의의 멸류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말로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없어요. 말로만 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진정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것을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한다. 성별의 예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뱀입니다. 모세의 노뱀. 뱀은 뭐예요? 사탄의 모형이죠. 사탄이에요. 사탄의 예표인 불뱀이 물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보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불뱀에게 물렸어도 살았다 그 얘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불뱀에게 물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 매달아 가지고 이 노뱀을 봐라 그럼 살 것이다. 물렸는데 안 본 사람은 어떻게 죽었고 본 사람은 살았다 그 얘기죠. 자, 그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교회 시대의 그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살아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그것의 모형이라고 얘기죠. 모세의 노뱀이. 광야에서 그 일이 실제 벌어졌어요. 실제 벌어졌습니다. 안 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이죠. 나시린. 모든 점에서 이 사람은 송두리째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다 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포도주를 마시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포도주. 샴페인, 여러분 어때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집사나 장로들이 이제 그 회사 회식 시간에 이렇게 나와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모르니까. 야,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 술 취하지 말라 이래서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않을 정도로 딱 한 잔이나 두 잔만 혹은 석 잔까지 난 먹어도 안 취하니까 그건 먹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맥주나 샴페인 약한 거는 그 순도가 약한 것은 뭐 먹어도 그냥 괜찮다. 외국 사람들 다 뭐 포도주 그냥 다 먹는다. 음료수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먹는다. 그러죠. 포도주는 뭐예요? 인간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모든 범죄는 술 먹고 일어나요. 술 먹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회사들에서 뭐예요? 상대 바이어에게 무슨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면 뭐 설명하고 서로 얘기하고 가는 게 술집에 가는 거예요. 술 연탕 먹어 취중에 잘 대접받았다 해가지고 말이죠. 막 거기서 그 물건을 이렇게 돈을 나한테 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막 거기서 종 노릇을 하니까 노래방에서 이거 잡고 여기다 이거 넥타이 매고 말이죠. 거기서 뭐 어린애처럼 막 그러고 그 사람을 황제 대우하는 거예요. 거기서 드시라고 높으신 분이라고 이번 일이 꼭 성사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들 많이 그래요. 많이
그러니까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말이죠. 뭐냐면 내가 사업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술 먹었다고. 전부 그러지 남자 거의 다 술 먹고. 그러니까 거의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워 술 못 먹으면.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 핑계죠. 그거는 사실은 다 핑계예요. 나시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께 가려면 다 단정히하고 제사장 머리에 기름 바르고 뭐 해서 쫙 해서 그 제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시리는 그냥 뭐 북술 강아지처럼 이렇게 해서 자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대로 자연상 그대로 그냥 깎지도 말라. 계속해서 칼 대지 말라. 나시리는 한눈에 봐도 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그래서 수치를, 그러한 수치당할 그 사람들이 당신 좀 지저분하다 쉽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몸 좀 단장하고 사람을 보려면 상대방 존중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그 수치를 다 감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지키느라고 수치를 당한다. 주님을 위해 수치라도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시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수치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별된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야 사람이 모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치라도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수치를 당하기 위해 진영 밖으로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달리셨나요? 아니, 성 밖으로 쫓겨나.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달릴 자격이 없어요. 성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아버려라. 골고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수치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진영 밖으로 나가버려. 진영 밖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이후에 파라오는 모세에게 이제 협상안을 내놓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러 광야의 3일 여정을 가야 한다고 파라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 사람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에 3일간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뭐예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우리 그 이집트를 떠나서 이렇게 광야로 나가서 하지 말고 이 안에서 하라.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 안에서 뭐 희생제, 너희가 신에게 제사를 하든 말든 좀 그렇게 하라.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파라오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어떻게 제안하냐 하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냥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으면 수치다. 절대로 평안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되라. 라고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을 즐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을 유도한다. 그래서 아무런 멸류관과 유혹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장해버린다. 관장해버린다. 여러분에게 고독을 주고 여러분에게 부족함 그리고 아쉬움을 주고 뭐 또 비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도 갑자기 죽거니와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다고요. 성경상으로. 주님 편에 있으므로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한 영적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때 받는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해요. 영적 싸움의 승리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아요. 재림을 고대해도 의의 면류관. 여러분이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것을 자제하고 있다? 그 자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지 못해요. 자제하지 못하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령을 해서 그래서 누구를 구령시켰다. 그걸 못하도록 막으면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 접촉하면 그리스도인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교회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라. 그 자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제.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를 자제했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것을 성별이라고 하죠. 성별. 성별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그분께로 가는 게 성별이다. 세상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성별이다. 죄와 타협하거나 연루되어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복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성별할 때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신다. 왜? 여러분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거기인데 하나님은 말이죠. 여러분에게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에 관해서 그냥 무시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말이죠. 자기가 많은 노력을 해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뭐 하지? 장수 시대인데 뭐 시간은 많이 있는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꼼꼼히 생각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장사야. 식당 카페 아니면 저 커피집 아니면 이래가지고 이걸 그냥 고민하다가 퇴직금 받은 거 한 뭐 몇 억 가지고 말이죠. 실내 장식 2억 뭐 1억 계약금 뭐 1억 뭐 해가지고 몽땅 다 거기다 집어넣고 가게만 만들면 무슨 뭐 다 와서 먹는 줄 알고 착각하고 해버린다. 그냥 버텨 끝까지요. 손님이 안 와. 한 명, 두 명 이거 갖고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임대료도 안 나오고 어때요? 6개월까지 버티고 더 인내력이 강한 사람은 1년까지 버티다가 문 닫아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몰려오는 건 뭐냐면 괴로움과 어려운 것, 수입도 없는 데다 있는 것도 다 없고 그런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에 관한 전문성,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밑바닥부터 한 사람도 잘 안 되는데 갑자기 해버리니 당연히 안 되지. 그거는 당연히 안 되죠. 만약에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한 자기가 5 내지 6년, 뭐 7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실습을 하고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알아서 딱 준비를 해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딱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어느 직책에 딱 있다가 이걸 시작하려니 친구들에게 이거를 알려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원찮게 해서 되겠나? 다 투자해버린다. 그냥 그게 뭐예요? 허영심 아니에요, 허영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믿음의 허영심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믿음의 허영심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여기서 그냥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절대 뭐 교회를 짓거나 나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큰데 아름답게 해서 멋있게 이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절대로 안 해요. 뭐 주님이 갑자기 막 여기를 무슨 번개를 쳐서 좀 무너지게 하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야겠지만 여기 성도들이 막 메어 터져서 하지만 그럴 일도 없을 거고 그러지 않는 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주님만을 신실히 섬기고 믿음을 갖고 이게 중요하다, 대단히. 우리가 성별한다는 것은 세상이나 죄와 접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악에 내가 연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뜻해. 악에 연루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그의 습관 속에 혹은 그가 행동하는 중에 혹은 애착을 가지는 것에 이렇게 이러저러한 죄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것을 성령님의 강력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이런 걸 떼어버려야 돼. 누룩을 떼어버려야 돼. 누룩을 떼어버려야 돼. 셋째로, 동행하는 자는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동의하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함께하면 어때요?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 계속해서 그 사람들하고 사귀면 나중에 같이 멸망한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요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코인 해가지고 막 엄청 돈을 벌었더라고요. 주식해서 엄청 주식 무슨 개인이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전문가들 해가지고. 제가 직장에 있을 때도 우리 회사 자체에 그 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 회장하고 같이 근무하니까 아주 속까지 다 하는 거예요. 속까지. 야, 이번에 다 빼버려서 일로 확 넣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가 그냥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작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보기에는 다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장난해 놀고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씩 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뭐냐면 날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 돈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사람하고 계속 사귀잖아요. 그럼 계속 그 일을 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만 내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동그란 동전 같은 거, 지폐 같은 거 이런 것만 여기로 꽉 차. 머릿속하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과 교제하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세상 사람 취급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데 세상 사람 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떠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복음의 대상자고 또 거기서 얻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그게 사탄의 돈이 거기서 벌었으면 그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런 의미지 거기에 내 모든 마음과 정신이 팔려가지고 거기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 안에 그 사람을 돕고 같이 교제하고 할 그러한 공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래서 교제는 중요합니다.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대단히 어리석어.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그렇거든요. 사소한 일에 화내고 사소한 일에 투자하고 그냥 뻔히 보이는데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이 세상 것이 아니라면 그런 거 투자한다 그러면 정말 잘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업한다 그러면 정말 잘해요. 정말. 근데 안 하지. 왜? 어차피 없어질 거 거기에서 계속 시간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죠. 동역자들의 교제는 즐겁고 머리가 막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천상에서까지 앞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까지 할 그 교제와 그것의 연장선이에요. 대단히 중요하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세워주며 믿음의 본이 되는 내용은 서로 본받고 도전받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가식적인 믿음은 던져버려야 돼. 그러기에 교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힘을 합하여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하는 성경적 교제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동행자는 하나님과 거룩하고 복된 그러한 교제를 계속해야 한다. 두 번째, 동행자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떨어져 성결해야 한다. 셋째, 동행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계속되는 주님과 성도들 간에 영원히 동행하는 그러한 동행자가 여러분들은 될 것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께서 저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심으로 저희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공격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옵니다. 저희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서 몰려오는 적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늘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많은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